오늘 주일 예배는 가인의 길이 있고 라멕의 길이 있고 셋의 길이 있다, 에노스의 길이 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즉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쫓겨난 인간 두 갈래의 길을 걷게 되더라. 이게 본문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가게 되는 두 갈래의 길이란 어떤 길이냐? 하나는 가인의 길이고 라멕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셋의 길이라는 것이죠. 에노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가인의 길이란 어떤 길이냐?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가인이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성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가인의 길이란 어떤 길이나, 가인의 길이란 도대체 어떤 길이냐 하면 나를 지킬 힘은 오직 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길이라는 것이죠. 가인의 길이란 성을 쌓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려고, 가인을 보호해 주시려고 어떤 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때의 표란 명함이나 신분증이나 판결문이나 무슨 부적 같은 것이 아니고 마패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인을 보고 저놈은 살인자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 그것도 동생을 죽인 살인자다, 저놈은 없애버려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 그러면서 가인을 죽이려 할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만 갖고는 안 된다,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갖고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갖고는 택도 없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를 지켜야겠다, 그러면서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인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길이란 좀 더 세져야 해, 좀 더 강해져야 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돈, 권력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는 것, 끊임없이 성을 쌓아나가는 것, 이게 가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힘을 추구했으니까, 끊임없이 성을 쌓았으니까 자자손손 잘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의 계보는 7대까지만 이어지고 끊겨버렸거든요. 영원히 사라져 버렸답니다. 이어 7절 이하에 보면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을 클로즈업하고 있는데, 라멕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그랬지요. 첫째 부인의 이름은 아다였고 둘째 부인의 이름은 실라였습니다. 어느 날 라멕이 두 부인을 앉혀놓고 말을 하기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든, 그래서 그를 죽였다. 또 어떤 소년이 나를 상하게 했거든, 그래서 그도 죽여버렸다. 이 사람은 이래서 죽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죽였다. 이어 그가 또 말하길, 라멕이 아내들을 앉혀놓고 말을 하기를,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죽이면 벌이 77배나 되리라.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꽤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건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벌이 77배나 되리라, 이렇게 엄포를 놓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라멕이 왜 항상 엄포를 놓고 다녔을까요? 한마디로 누가 나를 공격한다, 누가 나를 상하게 한다, 항상 이런 불안감, 두려움 때문이었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항상 불안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 두려움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무의식적인 불안감,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항상 큰 소리 친다, 엄포를 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인간들, 엄포를 놓는 인간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두려워서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가인의 길이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은혜 갖고는 안 된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갖고는 안 돼. 부족하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엄포를 놓아야 돼. 성을 쌓아야 한다. 이게 가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 꽤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갖고는 안 되고 이것 갖고는 택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이것 갖고는 왠지 불안하고 통장 잔고가 최소한 몇백만 원이라도 들어 있어야 비로소 내가 안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다 가인의 길이거든요. 이어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스트롱맨입니다. 강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고작한 일이란 강한 사람이 고작한 일이란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강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강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줄 알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여 놓더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힘으로 자기 이익 챙기기에 바쁘더라는 것이죠. 대장동 사건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저 사람은 강하다. 저 사람은 힘이 세다. 저 사람은 고위직이다. 저 사람은 왕이다. 대통령이다. 권력자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 그리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면,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저 사람은 참 겸손하다. 저 사람은 참 덕스럽다. 저 사람은 부드럽다. 착하다. 주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동생 아벨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만 마음의 시기심이 발동하여 가인의 마음의 시기심이 발동하여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유리방황하게 되었고 이어 살인자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지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가인을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염려하며 불안에 떨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인아 누가 너를 만나는 사람 누가 너를 죽인다면 그는 7배나 더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런데 라멕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나 되리라. 즉 누군가 자기를 죽인다면 77배나 단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기준을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까? 라멕 지가 정한 것입니까? 라멕이 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길이란 어떤 길이냐?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게 가인의 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에 그냥 품어주십시오. 간단하게 말해서 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이야기인데 되도록 사랑하십시오. 저 인간은 글러먹어서 그러는 순간 내가 몇 번씩이나 기회를 줬는데 저 인간은 글러먹어서 그러는 순간 즉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내가 선악을 구별하는 순간 나는 가인이 되는 거예요. 라멕이 되는 것입니다. 되도록 품어주십시오. 1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품어주십시오. 자기가 기준이 되지 마십시오. 그 다음 가인의 길이 있는 반면에 셋의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아들로 주셨더라. 이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에노스였더라. 그리고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그때부터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인의 길이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길인 것이죠.
다시 말해 성을 쌓는 것,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는 것, 상대방을 향해서 엄포를 놓는 것,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 이게 가인의 길입니다. 반면 셋의 길이란 어떤 길이냐?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이게 셋의 길인 것이죠. 그 다음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아토피 환자, 알레르기 질환자, 허약 체질, 모자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을 제집 들락거리듯이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그 선조는 에노스라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이런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아들을 선물로 주셨느냐? 여러분, 되게 강하면 자기 힘을 믿지, 강하면 자기를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약하면, 허약하면,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좀 모자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 그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럽니다. 주여 주여 그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체질적으로 허약한, 좀 모자란, 알레르기 질환이 심한, 아토피가 심한 에노스를 후손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 아니나 다를까 에노스는 자기가 약하니까, 허약하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에노스를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꿈들이, 에노스를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들이, 에노스를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씩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즉 약한 에노스, 정말 약하게 태어났어요. 알레르기 질환자입니다. 약한 에노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낌없이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그 어떤 인생이든지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데, 나는 강하다, 나는 세다, 그래서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다, 그러면서 성을 쌓는 가인의 길이 있고, 반대로 나는 약하다, 나는 한없이 약하다, 허약 체질이다, 그래서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가 없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셋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개인의 자유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인의 길은, 라멕의 길은 앞서 밝힌 대로 7대로 끝나버렸고, 셋의 길은, 에노스의 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들도, 성도들도 에노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셋의 가문은, 에노스의 가문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면면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뭐예요? 자기를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성을 쌓아봐야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라진다, 끊긴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고 성을 쌓아봐야 결국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인의 후손들을 분석을 해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았는데, 이랏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성을 만드는 사람, 성 안에 사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랏에서 부르조와 자본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어 이랏이 무후야엘을 낳았는데, 무후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도마입니다. 그러니까 무후야엘이란 그 이름의 뜻은 도마 위에서 칼질하듯이 다 쓸어버리는 능력자다, 이런 뜻인 것이죠. 이어 무후야엘이 무드사엘을 낳았는데, 무드사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강력한 힘을 가진 자, 특별한 자, 특출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트롱맨, 강력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어 라멕이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이런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각각 풍성하다, 차고 넘친다, 모자람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한마디로 모두 능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에게 힘이 있다 보니까, 능력이 넘쳐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은혜를 구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힘이 세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의 격우는 7대까지만 이어지고 끊겨버렸습니다. 즉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길러야지, 힘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혹은 나는 세다 강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 한다면 결국은 끊어진다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도록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에는 네가 기준이 되지 말라, 네가 선악을 결정하지 말라, 네가 판단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 말고도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선악과에는 여러 가지 다중 메시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너는 한계성의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젊었을 때는 이것을, 한계성을 잘 모르고 살거든요. 그러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한계를 경험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낳을 때, 아기를 낳을 때 훌륭하게 잘 키울 수 있어,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어, 내가 교육을 잘 시켜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출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가인의 태도입니다. 가인의 길입니다.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훌륭하게 잘 키울 수 있다,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심한 경기를 한다든지 입원을 한다든지 또 사춘기 시절 끊임없이 사고를 친다든지 그러면 이때 크게 한번 꺾이거든요. 한계성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 좋은 대학에 들어간 다음 취직을 잘 할 줄 알았는데 집에 얹혀서 살고 있거든요. 다 큰 게, 30이 넘은 게. 이때 또 한번 꺾입니다.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의 존재구나 그러면서 또 한번 꺾인다는 것이죠. 이어 결정타 한 방이 기다리고 있지요. 즉 어느 날 사위라고 데리고 왔는데,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는데 기상천외한 것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계성의 존재다라는 것을 재차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살거든요. 청춘이 계속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계단 오르는 것도 겁난다는 것입니다. 한기 부딪힌다는 것이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분명히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내가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원수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한계성을 날마다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계성을 내가 인정하게 된다면 부지런히 예배 드리겠지요. 또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겠지요. 즉 셋의 길, 에노스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 결과, 내가 한계성을 날마다 인정한 그 결과,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뭔가 되는 것 같아도, 뭔가 잡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끊어진 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왜 하나님은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때때로 거친 길로 인도하셔서 힘이 쭉 빠지도록 만드시는가, 힘이 쭉 빠지도록 하시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힘이 들어가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들어가면 실패하고 힘이 들어가면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즉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을 때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힘이 있을 때, 힘이 잔뜩 들어갔을 때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굽 병사 하나를 죽였잖아요. 고작 그가 한 일이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자라는 지위에서 박탈당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살 때에, 즉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졌죠. 그럴 때에 상천하지에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들었거든요. 이어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당시 최강 애국과 싸워서 모세가 이겼잖아요. 꼴랑 지팡이 하나로 재앙의 앞글자만 따서 강계 이파수 도구 한 깜짝이라는 10가지 재앙을 애국 땅에 쏟아 부었잖아요. 또 꼴랑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지 않습니까? 또 꼴랑 지팡이 하나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했으며 꼴랑 지팡이 하나로 아말렉을 물려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힘이 잔뜩 들어갔을 때,
실상은 이때가 가장 연약할 때라는 것입니다. 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그럴 때 힘이 빠졌을 때가 실상은 가장 강력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셋의 길, 에노스의 길을 걸으셔서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성을 날마다 인정하셔서 자자손손 쓰임 받으시고 또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도록 이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 여호야김 3년에 유다가 멸망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포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등용이 되어서 우수인재로 등용이 되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메대 바사라는 제국이 들었었는데 그때에도 총리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다니엘에게는 탁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는 왜 탁월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모든 서적을 깨닫도록 해주시고 지혜를 주셨느니라. 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꿈과 환상을 깨닫도록 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탁월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에게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한마디로 그가 셋의 길, 에노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 드렸잖아요. 누가 무엇이라 하든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 사자굴 속에 쳐넣는다. 너 예배 드리면 풀무불 속에 쳐넣어버린다. 그래도 예배 드렸잖아요. 그 결과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던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니까 다니엘은 탁월한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이 예배드리면 탁월해집니다. 탁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일들을, 탁월한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한번 보십시오. 어디 모아놓은 재산이 있습니까? 서울대 박사 출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개인 성도들이 큰 부자입니까? 아니면 대형 교회입니까? 성도 수가 많습니까? 다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빌딩을, 성전을 지어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 잘하면 셋의 길, 에노스의 길을 걸으면 여러분, 우리 지하 상가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부지런히 기도하고 얼마나 부지런히 예배드렸습니까? 이렇게 셋의 길, 에노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충만해져서 사람이 탁월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탁월한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 이렇게 성전까지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은 여생 셋의 길, 에노스의 길을 걸으셔서 즉 부지런히 예배드림으로,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탁월한 사람이 되시고 그 결과 마침내 성전을 짓는 것 같은 탁월한 일들을 많이 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인간은 가인의 길을 걷든지 셋의 길을 걷든지 에노스의 길을 걷든지 둘 중 하나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런데 가인의 길을 걷게 되면 즉 늘 힘을 추구하고 나 스스로 얼마든지 나를 지킬 수 있어 그런다면 결국은 끊긴다. 영원히 사라진다. 반면 셋의 길을 걸으면, 에노스의 길을 걸으면 즉 언제나 부지런히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나를 살려줄 것은 오직 은혜뿐입니다. 그러면 나의 한계성을 늘 인정하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다. 계속된다. 영원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 셋의 길, 에노스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니엘이 셋의 길, 에노스의 길을 걸었더니 즉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예배드렸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고 탁월성이 생기더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셋의 길, 에노스의 길을 걸어서 탁월한 존재가 되고 마침내 성전을 짓는 것 같은 탁월한 일들을 많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평생을 살아갈 때에 셋의 길,
에노스의 길을 꾸준히 걸으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